우리 오늘 김양재 목사님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처음은 아니세요. 지난번에 한번 와주셔서 우리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뵈면서 제가 오늘 아침 받았던 그런 느낌은 뭐냐면 왠지 좀 더 가깝고 싶은, 더 좋아하고 싶은, 자꾸 좋아지는, 뭐 이성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성도님들을 잘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바로 내 뒤에 앉아 있는지 몰랐어요. 예, 너무 어제도 봤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죠? 예. 선교사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으네. 네, 그냥 천국에 가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예, 다들 그냥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로또 맞았어요. 예, 계속해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 1,000명의 저기 선교사님들 중에서 여기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네, 정말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 지향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21개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한 그 모든 기도에 이제 이 눈물이 오늘 이 교회에 녹아져서 에브리데이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꿰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할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고 뭐 가정생활, 종과 상전,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 동력자들을 언급하는데 이 여러 동력자들은 뭔가 내놓을 것이 없지만 은혜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교도 또 목회도 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한 일꾼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 바울이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사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또 바울도 사정이 있구나. 근데 알려줄 두기고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딱 봐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시고 바울 사도도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정을 내가 다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무섭지만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겸손한 사람한테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사정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사정에 있을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이 도리어 8절처럼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이 돈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 딱 싫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힘든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는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딱 듣기 싫어집니다. 똑같은 팩트인데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면 도리어 힘든 것을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사정을 주고받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앉으나 서나 그냥 후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원은 이제 받아야만 하고 또 이제 해달라고 그래야만 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면 듣기가 딱 싫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힘든 사정을 얘기를 해도 도리어 내가 정말 저거를 도와야 되겠구나, 나한테 도울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도리어 위로가 되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힘든 얘기를 듣고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보고가 있고 아유 듣기 싫어. 그건 선교사님들의 결론인 거예요. 삶의 결론인 거예요. 누구를 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기고가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행운입니까? 어떻게 대사도 바울을 도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왔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 당시 두기고도 로마에 사는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노예에 준한 천한 신분이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다시피 로마 팍스나 시대에 그 종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신분이었어요. 그런 그 둘로스 노예 중에서도 최하층 노예에 불과한 뭐 뒤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그렇지만은 이런 두기고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님과 바울 사도로 인해 전심으로 성경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행운을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사람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늘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아침에 딱 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가까워지지만 아무리 최고 인류 학벌을 나왔어도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동창이고 나발이고 예. 정말 뭐 우리는 인류학교 가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통만 되고. 그러나 노예 아니라 뭐 노예 할아버지라도 어머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러면 제가 친구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차별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차별이 저절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전 믿음 하나도 없어요. 쥐꼬리만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칭을 합니다. 7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런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주는 행운의 사정을 전하는 자다 이 얘기죠. 큐티를 하니까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이렇게 다 지금 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잡듯이. 그래서 이제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로 호칭을 했습니다. 아가페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친밀한 사임을 나타냅니다. 또 두 번째 신실한 일꾼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유능하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도 바울의 기대와 이런 의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함께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가까웠다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같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이유가 골로새서 4장에 4번이 나옵니다. 이
함께가 중요한데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갇히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사정을 알아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민족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 함께라고 합니다.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단결이 안 되는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대학 총장 포럼에서 제가 새로운 시각의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벨기에 민족 같지만 굉장히 전투적인 천자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마디로 무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천자의 민족답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게다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는 걸 싫어해서 최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가 한국에 수십 개쯤 되는 데다가 그냥 그 다리를 지어도 그냥 금문교 이렇게 지면 되는데 우리는 성수대교, 강남대교, 양화대교, 전부 다 길은 대교에 대교, 인천대교. 그리고 이제 이름도 다 클 때자 으뜸원 자만 좋아하고 드디어는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제일 큰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도 그냥 술을 부풀려서 그냥 몇 명 모이면 몇 명 모인다고 항상 그 큰 쪽에다가 우리는 큰 교회다 이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는 국제시장 영화에서 보듯이 70년 전만 해도 그 200개 나라 중에서 199위의 최빈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자의 끼가 발동될 틈이 없었어요. 맨날 못 사니까.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드디어 기적같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천자의 기가 지금 요새 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내니까 드디어 이제 뭐든지 최고가 되니까 부부간에도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자의 이 전투적이니까 이기고 이기려다가 이혼율이 1위고, 사업에도 지면은 져서 부글부글 끓어서 자살률 1위인 거예요. 이게 천자의 민족의 근성인 거예요. 남들은요 그렇게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아요.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무슨 뭐 인간관계로 자살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길까요? 우리 민족은 옛부터 일만 생기면은 하여튼 칠성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민족성이랍니다. 근데 무당에게 가서 뭐든지 물어보는데 알려주는 무당은 또 너무 천히 여기는 양쪽의 민족성이 있대요. 무당의 말은 좋아하면서 무당은 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속신앙을 섬기다가 불교가 들어오니까 금세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이제 고상의 배잖아요. 뭔가 올바른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1500년,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성행하다가 바로 그 승려 가운데 또 무당기가 들어간 걸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교리는 좋은데 그 이제 승려를 무시하게 되다가 딱 유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1500년의 불교를 유교로 바꾸는 데는 그냥 딱 불과 20-30년 걸렸다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바꿔치는데 1등인 민족이에요. 교회도 얼마나 분열이 잘 되고 하여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 열지를 읽어보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왜 싸우는지 그때 알았어요. 선교사가 우리를 위해서 땅을 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옆에 또 땅을 똑같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샀으면 오늘 가가지고 내가 그거 돈 더 줄 테니까 팔아라, 1.5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선교사님 땅에다가 완전히 그 저기 말뚝을 다 쳐놓고 기초 작업 자기 땅으로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나쁜 한국 우리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그렇게 이제 기초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말이 안 돼서 얼른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요, 어떻게 세상 법정에 그 우리 성도들의 일을 고소할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갈라졌어요. 말이 됩니까, 선교사님들?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제 미국 선교사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투적인 민족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헤게모니를 쥐게 되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분열된 게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은 듣다 보면 누가 잘못한 건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제 거기 하도 부풀려져 가지고. 그래서 매티 노블의 이제 선교 행전을 보면서 그 40년 동안의 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평범한 일기를 써놨는데 얼마나 이 한국 백성들이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그냥 유교나라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배고파도 부른 척하고 그냥 너무 무식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아기들도 이질 설사 걸려서 죽는데 잠시 외출하는 순간에 절대로 이거 옥수수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집에 와 보니까 옥수수 끓여 먹여가지고 걔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 먹는데 왜 죽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이 선교사들이 그냥 살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그분들이 살아줬다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가 유교가 이제 또 지나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를 받아들이다가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는데 20-30년 걸리고 20-30년 만에 유교를 받아들였는데 유림에 또 무당기가 들어갔어요. 500년 만에. 인의예지, 자비, 효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또 무당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림에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데는 또 순식간에 걸렸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세계적인 역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문제는 요즘에 기독교에게도 목사에게 또 무당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바꿔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와야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요즘 한국 기독교는 90년도에는 교회만 지면은 부흥이 되지만은 2000년도에는 중단이 됐고 아주 2010년도에는 막혔다고 합니다. 막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되는 데도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 속을 다 이렇게 직면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무당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복 아니겠습니까? 기복을 좋아하면서도 사람은요, 자기는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복을 좋아하면서도 기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자기 복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함께가 안 되는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자의 나라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입으로 전하지 못하는 이 옥중 생활의 어려움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 선교사들도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기고가 말을 해주면 그만이고 또 안 해줘도 끝이에요. 그것을 전하게 하고 전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전혀 전하고 안 하고는 바울 사도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왜 전해주나 안 전해주나 그렇게 말할 그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배신하지? 성령님이 배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옆에서 배신을 당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누구보다 바울의 사정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이잡듯이 뒤졌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정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예. 트러블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둘씩 한번 얘기를 해봐요. 트러블 메이커냐? 나는 트러블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뭐 선교사님들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사정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왜 이것도 저것도 대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 교회 특징을, 우리들 교회는 이런 얘기를 딱 물어보면 트러블 메이커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저는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근데 다들 저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막 편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머 나도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 교제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상대방이 섬김을 받는다는 기분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진솔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머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힘든 사정을 하나 딱 얘기를 하면 어머나 나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러면은 그냥 어머 저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보고 트러블 메이커래. 그래서 갑자기 편해지는 게 딱 있잖아요. 자기 욕을 자기가 하니까. 그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여기 정착시키는 비결이에요. 자기 얘기를 해주면 섬김받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수치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하고 제가 간담회도 한번 그렇게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백의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한 천재의 민족이라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건 굉장히 이게 100만 불짜리 지금 강의를 들으셨어요.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는 백의의 민족이다. 백의의 민족 좋아하시네요. 60년 훨씬 넘게 살다 보니까 진짜 천재의 민족이 100번 맞아요. 우리는 비교, 시기, 질투 여기에 화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1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70년 만에. 네, 천재의 민족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옷깃을 여며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함께가 잘 되십니까? 홀로가 아직 좋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자기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나눠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요한 자라고 해요. 그리고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잃은 골로새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제일 기쁜 소식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천하의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남편의 감옥, 아내의 감옥, 자식의 감옥에 갇혔어도 이 성도들이 천하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속을 새겨도 내가 전했던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막 바울 사도는 천하의 열매 맺어 자라는 것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계속 힘든 얘기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만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걱정할 사람들이 염려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자기 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비춰주시면서 가셨어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제자가 저질러 놓은 그 말고 귀까지 그냥 붙여주면서 가야 되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냐고요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제자도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다가 가니까 저 놈의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죽으면 얼마나 정죄감에 저 사역 못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서 주님의 시선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선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울고 평생토록 이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것을 아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들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 때문에 끝까지 위로받으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기 때문에 정말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딱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는데 저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도 감당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열심히 믿는다더니 무슨 죄를 지셨노? 하고 와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권사님이 아니고 초신자 이제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은 집사님처럼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남편 데려갈까 봐 교회 나오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감당이 안 돼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니까 갑자기 꺼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오기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이 사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일을 맡을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 옆에는 그런 두기고가 있었어요. 김양재 집사는 과부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고 있다고, 죽음을 경험했어도 산자처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위로받을 자가 도리어 위로자가 되어서 저를 보러 여기저기서 왔어요. 저는 까만 옷 입고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30대 과부가 되어서 저를 찾아오는 과부들, 특히 60대 과부를 제압하면서 쫙 위로자가 됐잖아요. 곳곳에서 남편 죽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몰려들어서 그냥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제가 위로자가 된 거죠. 저는 30대 과부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위로자가 되어서 드디어 세계 선교사대회 강사로까지 왔어요. 지경이 보통 넓어진 게 아니죠. 그냥 완전히 과부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에 나 과부 이거 자랑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 과부 30대 과부 이거 자랑하다가 출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자랑하다가 출세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편에 서서 나의 사정을 전해줄 수 있는 두기고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도 내 사정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근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정을 전해줄 때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면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로가 되면은 그게 돈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타이밍 맞지 않게 전하면 그건 어리석은 정말 고함인 거예요. 어리석은 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우리들 교회의 한 나눔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아빠에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는 너무나도 아주 모범생이고 엘리트고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엄마가 그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저를 불러서 놀이터로 불러내가지고 제 뺨을 여러 대 때리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이 천자의 민족인 아버지가 이거를 듣고 내 딸을 때렸는데 그 엄마가 미운 게 아니고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이렇게 뺨까지 맞았다고 2년 동안 아빠의 저를 향한 폭력이 무자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딸입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온몸을 얻어맞고 아파서 잠들 수가 없었고, 다음날 학교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허벅지가 터지도록 맞다가 피가 나고 굳은 것이 바지에 엉겨 붙은 것을 비명을 지르면서 떼어내었고, 아빠가 저를 때리다가 흥분해서 저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이것을 감추려고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찢어져서 이제 그런 거라고 몇 달 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모범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고등학교, 대학교 말썽 한번 부르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인류대학을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후 저를 때리던 아빠와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낼 때 옆에서 울기만 했던 그 무능력한 엄마를 이제 아무 감정이 없이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대학교 4학년 때 신장 수술을 하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도 아무 감정이 없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엄마가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병원 한 번 안 가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그때 일을 다 잊으신 듯 하대요. 그러나 저를 때리시는 모습이 떠올라오고, 짐승처럼 흥분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세차게 때리던 모습이 떠올라 괴롭고 아빠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두 부모님의 문제라고 굳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이 메마른 것이 문제임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결혼 5년 차가 되어서 사랑의 감정이 무뎌지고 결혼 생활이 그저 삶의 일부가 되니까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를 편하게 그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대해 주는 게 그렇게 또 화가 났대요. 저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은 정말 싫은데, 그런데 화가 나고 남편의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났어요. 그 엄마가 되면 누구나 모성애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울 때는 예뻐하지만 조금만 주장을 하거나 물을 엎지르거나 옷에 음식물을 흘리면 싸나운 모습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니? 아니, 애가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딸의 천사 아내, 착하고 마음 여린 엄마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 자기를 직면하는 거, 이건 저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든 시집살이를 통해서 저를 직면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나눈 적이 없고, 아빠가 너무 위대하시니까 절대로 나눈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토록 사랑에 메마른 저의 무정함을 우리도 교회 와서도 한참 동안 안 나눴어요. 잘났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아기를 키워보면서 자기 감정이 너무 노블하지가 않은,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눈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셨으니, 나를 때렸던 부모일지라도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나눴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아이들의 어떤 모습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자기 감정을 껴안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잖아요. 이분의 그 고난의 종류는 또 다른 종류잖아요. 이런 솔직한 나눔을 하면 성도들이 자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을 겪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만 해도 치유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꽁꽁 자기 감정을 숨겨두고 있다가 그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막 부모에게 매맞으면 막 대드는 게 축복일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맞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묻어두고 꽁꽁 묻어두고 부모를 미워하는 게 축복일까요? 어렸을 때 마구 대드는 게 축복일까요? 착하게 말 잘 듣다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게 축복일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는 말 잘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게 막 말 안 듣고 가출하고 때리고 그러면 저놈은 안 태어났어야 좋아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합니다. 속 썩인다고 미워하고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지 마세요. 내가 때려서 쟤는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애가 속 썩인다고 열등감 가지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으면 좋잖아요. 이게 또 여러분들의 주제가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렇게 뭐 다 갖춰서 믿음 좋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속을 썩이고 가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야 정상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교보에 들어가 보세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그것만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다 베스트셀러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입으로는 전하지 못한 옥중 생활의 어려움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사정이 있어요. 정말 두기고가 말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막 내가 당신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직면하게 해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직면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던 감정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흘러서 우리들 교회까지 왔으니까 최고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 자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니까 이게 최고의 부모다 이렇게 해석을 개떡 같은 부모라도 찰떡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갑자기 효도를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 기분 너무 나쁩니까? 효도하라고 그러지는 않고 막 대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설교는 이해되시지요? 제가 너무 수준 높게 봤나 해서. 자,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한 일꾼은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형제는 8절에도 나왔지만은 형제라는 말 자체도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같은 자궁,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두기고 둘 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형제일까요? 아까 두기고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야, 행운이라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은 설교 굉장히 잘 들었네요. 졸지 않고. 여기서 추워서 안 조는 거죠? 오네시모는 유익하다, 이익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이제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또 내 신복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주인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네시모가 종에 불과했지만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인 것이에요. 도망친 노예에서 지금 위대한 바울의 형제, 아들, 신복이 된 것입니다. 둘러스, 새 한 마리 값에 불과한 사람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경천 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끝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땅끝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욕먹지 않을 만큼만 일했을 노예였는데, 이런 그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제 맛보고 나니까 노예에서 사랑받는 이제 그 형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네시모 같은 그런 조선의 마지막 백정장로 박성춘 씨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박성춘 씨는 조선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백정 출신의 칠천반이었습니다. 호적도 할 수 없고 거주지역도 제한되어 있었고 남자의 경우 상투도 못 틀고 망건이나 갓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에 철천제한을 품고 장가가서 아들 이름을 봉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백정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신분, 계급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도무지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선교지도 길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앞뒤가 꽉꽉 막힌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곤단골에 무호 선교사가 와서 교회 안에 학당을 지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당은 보냈지만 그러나 아들이 교회 가는 길은 막았고 또 자신 역시 교회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문을 열어놔도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놔도 너무나 버들버들 떨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는 우상이 완전히 우상 숭배 시대였기 때문에 서양 꾀신은 이제 안 믿는 거죠. 근데 그에게 눈이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청일전쟁 때 콜레라가 창궐 하고 있는 이때에 꼼짝없이 죽게 된 박성춘이 이제 콜레라에 걸렸어요. 양반도 죽어가는데 이 천민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글쎄 왕의 전용가마를 탄 무어 선교사하고 에비슨 선교사가 박성춘이를 봉출이의 아버지라고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고종을 치료하던 그 손으로 박성춘이를 치료하러 와준 거예요. 박성춘의 그 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 500년 동안 일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던 이 백정이 고종을 만진 그 손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전용가마를 보내줬는데 그 전용가마를 타고 가는 날 꼭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왕의 손과 여기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이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서양 놈이 와서 눈을 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도 박성춘은 이제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곤단골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들이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이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경상도 전라도가 하나가 안 돼요. 정말 이 문제, 우리 예수 믿어도 이 고정관념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양반은 앞에 앉고 백정들은 뒤에 앉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짰는데 무어 선교사가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또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홍문석골 교회를 또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따위 짓을 해요. 그냥 꺼덕하면 나가요, 그냥. 아니 세상에, 아니 경찰에다가 저놈이 우리 땅에다가 저거 줄 쳐놨다고 그러고 가서 신고했다고 교회가 갈라지는 게 어딨어요. 우리 은혜 받고 그렇게 날마다 한국 사람들은 싸운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워요. 우리들 교회 같은 교회도요, 이 4월 달에 부활절에 그래서 새가족 평소에 전도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활절에 이제 전도해 오라고. 그래서 그날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1년 된 새신자가 그 새가족 차를 경찰에 신고한 거 있죠. 우린 파킹lot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그냥 돌아가요. 정말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 주일 또 신고를 했어요. 우리들 교회 아프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 많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어디예요? 교회는 아프니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아프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성춘 혼자 교회 남았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우리 날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좋으니까 백정들만 막 전도를 했어요. 2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내가 백정들만 전도를 하면 되죠 뭐. 저도 이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우리들 교회 오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많이 오지만은 여러분 누가 귀족이 되고 누가 천민이 될지는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백정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온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백정은 다른 영혼이고 양반은 다른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곤단골교회 부흥의 주동자가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3년 후에 갈라진 두 교회가 합쳐지게 되었고 1898년에 종로에 승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1년에 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합동의 모체가 되는 승동교회 장로가 백정 출신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교단이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백정보다 더 천하 모양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여기 강사로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모른대요. 여자 목사라고. 예. 그래도 저는 왔습니다. 예. 이게 이 KWMF 역사상, KMC 역사상 지금 여자 강사가 주강사로 쓰는 게 첫 번째 역사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 좋으세요? 남자분들도 좋으세요? 아우, 남자분들의 대답이 더 컸어요. 할렐루야. 자, 1914년에는 왕손인 이재왕이 장로가 되어서 백정이 왕족과 함께 장로로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박성춘 장로는 이제 백정들의 권익 보호를 향하여서 상투, 만건 다 쓰게 하고 이거 전부 다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 구원은 항상 사회 구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일꾼 아닙니까? 그의 아들 봉출이는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양으로 개명했습니다. 여러분 봉출이보다 서양이가 좀 세련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으로 보면은 이 시절에 이시 출신의 조선 왕족이 귀족입니까?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 가문이 귀족입니까? 예? 정말 백정이고 뭐고 누구든지 전도만 하면 다 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 이제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성경 열심히 읽어서 잠시 후에는 한국의 최대의 귀족으로 등극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조짐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예? 세상에 공부도 안 하는데 막 그냥 아빠 때문에 막 힘들고 아빠가 음란 채팅 동영상에서 괴로워서 자살하려다가 이랬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대학을 이번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백수로 있다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다녀서 취직이라고는 대본 적도 없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 다 이력서도 채택이 된 적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우리는 서울 상대라고 불러요. 약간 먼 대학은 약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이는 서울 상대 출신이거든요. 이런 아이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드럼 치고 목자하고 이랬더니 그래서 삼성 연구소에서 면접 보라고 와가지고 너는 왜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취직도 안 했냐? 아무 데서 뽑아주는 데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새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소니까 조별로 연구를 했어요. 이제 나눠서 며칠 동안. 근데 얘가 목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 끄집어내는데 1등이에요. 거기다가 늙었잖아요. 그래서 조장이 돼가지고 쫙 인도를 했더니만 그냥 너는 어디서 그렇게 드럼은 잘 치냐? 어디서 쳤겠어요? 교회에서 제가 드럼을 치면서 했다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얘가 서울 상대 출신인데 세상에 졸든 사람은 진짜 서울 상대인 줄 알고 당연한 줄 아시겠네. 붙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도 다른 데서도 한 번도 면접 보러 오는 데가 3년 동안 딱 삼성연구소 한 군데였는데 거기 붙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몇 년 됐거든요. 잘리지도 않고 내가 이번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과장 됐대요. 프레젠테이션 1등 했대요. 세상에 만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귀족이 되는 거 시간 문제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큐티를 잘하니까
면접에서도 맨날 가서 뭐 큐티하고 우리도 이제 힘든 아이들 많은데 나도 힘든 아이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일 감명 깊었던 책은 뭐냐? 서울대학교 시험에서 김양재 목사의 면접. 거기서 막 김양재 목사를 전도해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그래서 걔 붙었어요. 예, 걔는요 연대고대 다 떨어지고 정시모집에 이 자기소개 잘 쓰고 면접 이거 서평 잘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과학도 그거 3등급 받았는데 이공계열의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귀족이 됩니다. 아셨죠? 지금 예수 믿기만 하고 성경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내가 걸레질 하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미국까지 와서 영어도 잘하잖아요. 저보다 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박성춘 구부는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전도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도주의를 없습니다. 전도주의를 부흥회, 특세, 뭐 철야, 정경공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전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새가족이 많으니까 10년에 10,000명이 넘었겠죠? 1년에 그냥 날마다 전도를 합니다. 재작년에는 세례를 500명이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그만큼 왔어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수평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혼하고자 하고 자살하고자 하고 가진 힘든 사람들은 우리들 교회를 한번 가보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자살하기 전에 한번 가봐라. 이혼하기 전에 한번 가봐라. 예. 제가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제가 당한 게 많으니까. 아직도 당한 게 없죠. 여러분 저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고생한 사람으로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얄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굴도 좀 고생처럼 생겨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저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총동원 정말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만 전해놓으면 박성춘 한 사람만 전해놓으면 박성춘이 조선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예, 조선을 변화시킨 것은 고정도 세종도 아니고 에비슨 선교사 박성춘을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고쳐줬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똑똑한 사람도 쓰이죠. 에비슨 선교사처럼 의학 박사, 신학 박사도 쓰이지만 진짜로 쓰이는 거는 그 나라에 환란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천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이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도 필요하고 우리는 정말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도의 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왕을 만졌던 손으로 나를 만져주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랑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별로 이제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예, 오네시모 같은 공동체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 1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예쁘지도 않아서 두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랑받지 못한 것은 고사간에 고난의 시작은 결혼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재산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성격도 속이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특별히 건강은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중풍이 있고 결핵이 있고 늑막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집에 오니까 돈을 벌지 않고 쉬겠다고 이제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아프니까 제가 처녀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얹혀 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사리 분별이 늦은 저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껴안아주니 좋아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밥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먹여 살리고 애기 낳아주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올가미로 느낄 때쯤 이미 늦었고 포악한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남편, 아들까지 다 나만 바라보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포악하니 학원을 팔아서 집을 사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해드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학원을 팔고 둘째를 임신을 했으니 처음으로 쉬는데 절대절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학원까지 시어머니 명의로 해주고 그리고 임신을 해서 쉬는데 놀고 먹는다고 남편 보는 데서 한 50여 대를 시어머니께 따기를 맞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바라만 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진짜 이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났는지 물까지 뒤집어 씌우며 옷을 찢으며 다 때린 후에 방에 가두었습니다. 애기 잘못될까봐 정신이 돌아버릴까봐 정신을 바로 챙기며 울지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탈출만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3년간의 남편의 무능력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죽을 것만 같게 힘들었습니다. 무능력도 힘든데 24시간 내내 자존심 내세우며 화내고 밥 투정, 반찬 투정, 손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아까 그 박성춘처럼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첫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이 이상하게 거룩했고 그 더운 체육관 냉난방이 안 되는 단상 앞에는 집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보자 집을 나오고 도망치고 싶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이제 집을 나오고 싶은데 교회 가면 집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첫날부터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은요 교회 오면은 그냥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창 같은 학번은 교회 지금 처음 오는 날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안 들려요. 목장 예배도 안 가요. 그럼 맨날 비판해요. 비판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이렇게 힘든 사람은 오는 날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수건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말씀에 꽂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분은요, 이게 말씀이 꽂히니까 오네시모처럼 자기를 만져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고백을 해주고 그냥 이 공동체 고백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섬김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냥 오자마자 이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섬겨주나. 이분은요 오자마자 친정 식구 자매 4명 다 교회 전도를 하고 형부도 나오고 자매에 딸린 가족까지 12명이 나오고 목자가 2명이고 부목자가 3명이 됐어요. 이게 여자 박성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네시모처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니까 우리가 한 명 데리고 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온 집안 식구를 다 인도했어요. 이렇게 신실한 일꾼은 학력도 필요 없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고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있으면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교양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니까. 박성춘 씨가 교양이 있었으면 전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그 집이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세브란스 의사 출신이라요. 그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예수님 영접 후에 돌아가신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남편도 우리들 교회 와서 그 기가 막힌 무능력한 아빠가 우리들 교회 와서 1년 반 목장하다가 직장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 만나면 저는 너무나 그 얘들이 떠올라서 이분은 진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지만은 지금 남편이 돈을 벌고 있고 임대 아파트가 생겼고 그리고 이분이 이뻐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고 다 나오니까 남편이 직장을 나간다는 것만도 너무 이뻐졌고 지금 유년부 섬기고 목장 섬기고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나머지 지금 떠내려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임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떠내려갈 정도로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조그만 일에 너무 기뻐합니다. 진짜 대박 맞은 로또 맞은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 정도 되면 저보고 건강하라고 그래요. 오래 살라고. 이 정도 고난이 있으면은
막 사랑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싫지만 않은데 이런 분은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해요. 뭐 싫지는 않지. 뭐 이 정도 교인들도 많지만은 예, 오네시모가 말씀에 반응해서 종되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형제 아들 신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힘든 아이들의 자녀,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걱정해. 구원받은 아이들은 엄마 걱정. 유년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이 다 말씀에 반응해서 큐티로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죽어지니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미취학부터 큐티를 하니까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수치스럽지 않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철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박성춘이나 이재영이나 왕족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장로가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이 되는 에브리데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알아줄 수가 있기 위해서 주와 함께 종된 두기고각교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서로의 짐과 고난을 오픈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위로받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식구들이 감당 못할까 봐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서 오네시모나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오네시모와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잠시 통성기도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정을 알고 하고 위로를 하고 받는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콜로새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해드린 그 집사님의 사정을 보고 들어도 이제 저는 아직도 너무나 당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전율이 옵니다. 이렇게 복음은 위력이 있는데 23년 동안이나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 맥까지 맞고, 그러나 이분이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택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데,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아직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정을 다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케 해주시는 그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도 싹군 목자가 되어서 모든 정말 시간과 감정과 이 물질을 이렇게 도둑질하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사정이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참으로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들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정말 힘든 환경에서
또 우리 교인들을 봐도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일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남의 사정을 공감할 수 있으며 위로자가 되며 바울의 신실한 형제와 아들이요 신복이요 심장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오네시모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가족과 일터에서 이러한 주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박성춘 장로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내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에브리데이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제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소한 데서부터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립시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향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후렴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치유받고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 하나님 이것이 한때 감동으로 그저 감흥으로 흥분으로 끊기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예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마다 저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들,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우리를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